할렐루야. 이정현 목사 성경 공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함과 변고침. 제사함과 변고침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사함과 변고침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한 12절 정도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 중요한 주제되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에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중풍병자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 병고침을 말합니다. 병고침을 받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제사함 받는 것과 병고침 받는 것이 이 말 두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성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마가복음 2장 1절에 수일 후에, 그게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수일 후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수일 후에, 지난번에 한번 가버나움에 갔다가 다시 또 가버나움에 주님이 들리시는 것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귀신 쫓고 많은 사람을 병을 고치고 또 나병 환자도 고치고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많이 이미 퍼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수일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지난번보다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가지고 나중에 뒤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무슨 도를 말씀을 했습니까? 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셨겠지요. 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마가복음 2장 2절에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라는 말씀은 곧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러 오셨고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오직 죄 없는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잖아요. 저희 죄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죄사함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죄사함, 죄면책, 죄해결, 죄해방. 죄에서 해결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고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고 또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죄를 사함받고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법도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의 이 세상의 법도 아무리 국회의원이든 판검사든 무슨 대통령이든 죄를 지으면은 이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 죄의 행량에 따라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도 죄가 있으면 이제 감옥에 가는 겁니다. 교도소 가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으면은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이 세상 감옥은 어떤 일정한 판사가 내린 그 형기가 끝나면은 출소할 수가 있지만은 이 지옥 유황불 형벌은 지옥 유황불 형벌, 이 형벌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불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사함 받고 거듭나면은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전부 지옥 갑니다. 이 지옥 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대속법에 의해 가지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재판하고 처단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온 몸에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치와 모욕과 저주와 고통과 희생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에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도를 말씀하시러 오신 것이에요. 이 도는 곧 뭐지요?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이 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이 오늘 주제가 제목이 뭡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사함 받는 거 하고 쉽게 말해서 줄여가지고 제사함 받는 거 하고 병고침 받고 건강한 몸을 회복해서 돌아가는 거 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또 어느 것이 소중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병 고치는 것은 베드로도 병을 고치고 바울도 병을 고치고 또 구약시대 엘리야도 병을 고쳤습니다. 서대반도 고쳤고 빌립도 고쳤습니다. 또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병을 고칩니다. 저도 다른 사람의 차를 힘껏 밀어주다가 허리 디스크에 걸려서 대전시 대덕구 송천동 선비마을 2단지 208동 앞에 그 지하 주차장에 있는 그 차 어떤 그 주민이 차를 좀 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트럭 1톤 트럭이 그 배터리가 나왔는데 그것을 좀 점프를 하려고
밧대를 점프를 해서 밧대를 충전시키려고 한 2, 3m 이제 밀어줘야 되는데 그걸 힘껏 밀어주다가 디스크가 터져 나와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이제 대전 탐방동에 있는 유명하다는 우리병원, 대전 우리병원에 가서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2019년 1월 15일 날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고 병원비 한 35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이전에 또 여러 병원을 갔어요. 수술하지 않고 뭐 치료를 받을란가 고침을 받을란가 싶어가지고 뭐 건강 클리닉도 가고 무슨 성모 통증이라는 병원도 가고 뭐 이런 또 뭐 그 유척 병원이라는 곳도 가고 여러 군데 이렇게 가서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주사도 맞고 이렇게 했는데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대전 우리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수술하기 전에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디스크 병은 좋은 병이 아닙니다. 오른쪽 다리가 막 저리고 쑤시고 막 통증이 막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엄청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무리가 되는 일은 조심해서 가능한 조심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아주 안 좋은 병입니다. 디스크 한번 터져 나와서 수액이 흐르면 그 수액이 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막 전체가 아프고 특별히 저는 오른쪽 다리 발목이 아프고 지금은 수술을 했는데도 후유증이 있어요. 지금 발등이 수두룩하게 부어가지고 지금 걸어 걷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발등이 지금 부었어요 이게. 그래 의사 선생님한테 가보니까 수술 후 후유증인데 뭐 시간이 가면 낫는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한참 갔잖아요. 1월 15일 날 수술했으니까 2월 15일 날 3월 15일 날 지금 이 두 달이 돼가는데 아직 후유증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아직도 지금 이 병에 지금 제가 지금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발등이 부어가지고 아주 뭐 다니지도 못하고 불편해요. 시간이 가면 지금 좀 치료가 될란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병 문제, 육신의 병 문제도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몸 아프면은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잖아요. 건강 잃으니까 이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건강 문제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우리 육신의 생명은 뭐 8, 90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삽니다.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우리 육신은 예수 초림은 영혼 구원, 예수 재림은 육신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 몸의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초림은 영혼 구원. 예수님 초림 때 영혼 구원,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우리 흙으로 돌아간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거듭난 영혼과 부활한 신령한 몸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가복음 2장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병고침이 쉽지요. 병고침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말씀으로 할 수가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저물 때까지 아침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저물 때까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귀신 들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병 걸렸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귀신 들리면 병 들리는 거예요. 육신에 병이 들리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고치는 것만 고쳤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가면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다 고쳤다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그러니까 귀신은 말씀으로 쫓습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랬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왜 이 사람 몸속에 들어왔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여기서 떠나가! 이 사람 몸에서 떠나가! 하고 꾸짖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었습니다. 왜? 귀신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악한 놈이기 때문에. 이 나쁜 사람은 막 꾸짖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또 부모의 말씀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면 막 꾸짖잖아요. 야단을 치고 꾸짖듯이 귀신은 나쁜 놈이에요. 우리에게 병을 가져오고 악한 놈입니다. 나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말씀으로 꾸짖어 가지고 쫓아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이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을 먼저 쫓아내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면 더 좋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이후에도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몸에는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나쁜 놈이기 때문에, 병을 가지고 오는 놈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뭡니까? 죄를 사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을 죄사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자는 용서할 사자, 죄사함, 죄를 용서해준다 그 말이에요. 죄를 용서해주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은 베드로도 고치고 바울도 고치고 또 빌립도 고치고 스데반도 고치고 구약시대 엘리야도 고치고 또 여기 병원에 가면은 제 허리 뒤에서도 여기 우리 병원 그 정수기 의사 선생님 그분이 수술을 해가지고 집도해가지고 고쳤잖아요. 사람도 고칩니다. 사람도 병을 고쳐요. 자, 그런데 죄사함이 뭡니까? 죄를 사해주는 것. 죄를 사해주는 것은 어떻게 고칩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죽어야 돼.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의 값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사망. 육신이 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출생을 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아담이 죄인이면은 그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어줘가지고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집니까? 죄인이 죽어봐야 자기 죄로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죄를 사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청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죄를 없이 해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구원의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죄사함 받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인데, 죄사함 받는 것하고 온갖 각종 병, 여기는 오늘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중풍병자 사람이 쉽게 고칠 수 있습니까? 중풍병 그렇게 쉽게 못 고치지. 중풍병 고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병 고치는 게 쉽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요,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보면은 이미 우리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전에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갚아놨기 때문에 복음만 알면은 제사함 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모르면은 모르면은 죽을 때까지 제사함을 못 받으면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육신의 병은 아프면은 8, 90년 고통을 당하지만은 영혼의 병을 못 고치면은 영원히 유황불이 펄펄 타는 지옥 감옥, 지옥 행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미 결론은 나왔잖아요. 제사함 받는 것과 병 고침 어느 것이 쉽느냐? 어느 것이 쉽지요? 육신의 병 고치는 게 쉽습니다. 영혼의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은 병원이 막 여러 군데 대전만 해도 뭐 충남대 부속병원, 또 무슨 뭐 을지병원, 썸병원, 뭐 각종 기타 개인 병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병 고친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영혼의 병 고친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이 목사들이 귀신 쫓고 병을 고치는데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거지 자기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많은 목사들, 전도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죄를 사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사해난 그 속죄 사역을 전해가지고 깨닫게 하는 것이지, 전도사, 목사, 먼저 믿은 사람이 지 능력으로 지가 죄를 사해줄 수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병은 자기 실력으로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죄사함 받는 것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외에는 대속의 죽음과 그 증거, 그 보혈의 피 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를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도를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는 곧 마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죄사함 받는 거하고 병 고치는 거하고, 죄사함은 죄 없는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죽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는 말씀 한마디로 들은 귀신아 나가하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왜 귀신을 내쫓습니까? 귀신이 병을 가지고 오니까. 귀신이 병의 원인이 되니까. 벙어리 귀신은 벙어리 됐던 놈이 벙어리 귀신 되는 것이고, 또 기먹은 귀신은 기먹은 병이 기먹은 귀신 병을 일으키는 것이고, 소경된 귀신은 살아생전에 살아있던 소경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또 소경의 병을 일으키는 것이고, 뭐 간암이나 위암이나 각종 병이 귀신이 원인이라 이제 그렇게들 이제 말하잖아요. 이 사복음서, 특별히 삼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특수복음이니까 귀신 쫓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빼놓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말씀을 전하고 육신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많이 시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는 거하고
병 고치는 것은 병은 사람도 고칠 수 있지만은 죄사함은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남의 죄를 위해서 자기 죄도 마찬가지고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봐야 자기 죄값으로 지옥 갑니다. 자기 죄도 자기야 사함을 못 받는데 남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뭐 죽어야 뭘 해도 남의 죄가 사함이 되겠습니까? 이미 죄인인데 죄인은 남의 죄를 위해서 자기 죄뿐만 아니라 남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격, 능력, 신분 자격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죄인인데 남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 가능하지.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죄사함과 병고침 어느 것이 쉽습니까? 병고침이 쉽고 병고침은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습니다. 죄사함 받는 것은 죄 없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우리 죄가 이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이 뭐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 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아직 말씀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분명해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때 죄인이 된 것이고 죄인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랬거든요. 죄 때문에 사망, 육신의 죽음도 왔지만 영의 죽음도 온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혼 육인데 영이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하고 그 다음 죽은 영으로 출생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의 마음이 하나도 없고 우리 마음에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불신의 생각, 이 죽은 사망의 생각, 이 더러운 죄악된 마귀가 넣어준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오히려 이걸 두고 마음의 세계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의 세계는 악한 생각으로 태어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뭡니까? 옳을 의자, 옳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의인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은 지옥 가는 존재예요. 또 한 가지 죽은 영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그 영생이 뭡니까? 영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우리 죽은 영이 거듭날 때 우리 죽은 영이 다시 그리스도영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 태어난 영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영 씨는 그리스도의 영의 씨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죽은 영의 자리에 우리 죽은 영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날 때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고 중생입니다. 본 어게인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어게인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다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두 번 태어나는 것이 본 어게인 거듭남이에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잖아요. 응?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양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혼과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이 혼과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거듭날 때 제사함 받 우리 혼이 제사함 받고
거듭날 때 두 번 태어나는 거,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자기 내면에 영이 죽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그 훌륭한 이스라엘 백성 율법 성생, 이스라엘 백성이 성생이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스라엘의 율법 성생인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밤에 찾아와서 장시간 동안 독대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답이에요. 답. 물과 성령으로. 이 물과 성령, 이게 참 중요한데, 물은 어떤 뭐 세례, 침례, 말씀, 성령, 이게 아닙니다. 이건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한꺼번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로 한번 태어나고 다음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의 출생을 말해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 우리 인간은 이 물로 태어납니다. 물, 씨.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 모든 인간이나 동물은 물 한 방울로 태어나요. 물로 태어난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요한복음 3장 5절을 말씀을 해놓고 물과 성령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 다음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두 번째 성령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개혁 성경에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고, 개혁 개정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는 성령으로, 이건 인간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늘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육신으로는 다 태어났습니다. 근데 죽은 영이 태어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죽은 영이 태어나지 못한 사람, 자연인이 그냥 육의 사람이에요. 혼과 육의 사람.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죽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세상이라는 건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 육신의 사망도, 죽음도 왔고 영의 죽음도 온 것이에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죽음이, 육신의 죽음도 포함됩니다. 영적 죽음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전부 영이 죽은 상태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는 모두가 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 할 때는 혼과 육신을 말합니다. 혼은 우리 정신, 인간의 자아, 정신 아닙니까? 영은 하나님은 영이신이 하기 때문에 영은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영이라 할 때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그 영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혼과 육신의 존재입니다. 거듭나야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또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둘이 장시간 독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니고데모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니고데모가 이걸 깨달았으면 엄청난 사람이 되었지요. 베드로나 바울보다 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 당시 현재 그 위치,
어떤 그때 어떤 위치나 신분을 보더라도 베드로나 바울보다는 훨씬 니고데모가 똑똑한 사람이고 율법 성생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고 성생이고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인 율법적인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만약에 깨닫고 변화가 됐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대번에 주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복음의 일꾼이 되면은 엄청난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지요. 사도행전 28장인데 29장 그 이후에 29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는 베드로나 바울보다 니고데모 이름이 더 많이 나오겠지요.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한다면 거듭난 그 영생을 얻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면 뭐 시시한 세상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복음의 일을 하지. 근데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아쉽고 안타깝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거듭난 것, 죽은 영이 살아난 것이 구원의 내용이고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고 또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 하면서 저 엉뚱한 믿음을 많이 가지면서 자기 내면에 속죄 복음, 이 중생의 복음은 없다면은 종일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등장 밑이 어렵다고. 진짜 좋은 것을 못 받고 엉뚱한 데다가 시간 다 허비하고 영혼 자기 자신은 영혼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특별히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지 아니하면은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가 마치 구원을 받고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속입니다. 광명의 천사같이 속이는 거예요. 이 광명의 천사 많이 있습니다. 복음도 없으면서 의의 일꾼인 양, 복음의 일꾼인 양,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모든 죄를 사하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강림 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의 사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모든 죄를 사해 놓으니까 특별히 120문도라 그랬잖아요. 120문도가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해 놨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전히 죄인이에요. 저절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죄가 사해져서 예수 생명으로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3장 잠시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나 침례나 말씀이나 성령이 아닙니다. 물은 육신의 출생이에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이 답이에요. 답.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혼과 육신으로만 출생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닫고 죽은 영이라는 걸 깨닫고 죄를 사함받고 예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 영으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 영으로 그리스도 영의 씨로 다시 거듭날 때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날 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것은 우리 타락한 혼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거듭난다 할 때는 그 혼 옆에 있는 영이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 안 받고 예수 피로 제사 안 받고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나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고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무슨 예배를 들 때 설교를 할 때 또 뭐 교회 각종 행사 무슨 여러 가지 뭐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행사를 할 때 그럴 때 나름대로 이제 뭐 행사는 행사에 그 맞는 이제 주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뭐 유임식 행사라든지 또 무슨 뭐 직분 주는 행사라든지 뭐 은퇴하는 행사라든지 또 뭐 심지어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원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 행사할 때 거기에 맞는 물론 설교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한 부분에 가서는 반드시 속죄 교리를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어떤 교회 어떤 행사에 참석했다가 그 행사에 참석했다가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갈 때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게 된다 할 때 죄사 그 예배에 참석하고 참석했는데도 갈 때 제사함이 안 되고 구원이 안 되면 가다가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 차원에서 반드시 모든 행사에는 제사함의 복음, 이 속죄의 복음, 중생 복음을 반드시 넣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 설명하려고 막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느 한 모퉁이 설교 중 그 설교 내용 중에 어느 한 모서리 한 모퉁이에도 잠시라도 언급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의 안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놓은 사람이 한도 교회 안 놓는데 자기 무슨 가족이나 자기 무슨 친척이나 무슨 아는 사람들이 어떤 그 교회 행사에 뭐 예를 들어서 집사 권사 장로님 뭐 취임식을 한다 할 때 그분을 축하하러 왔는데 참석하러 왔는데 설교를 열심히 듣고 제사함이 안 돼가지고 만약에 가다가 무슨 사고로 뭐 생명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구원이 되겠습니까? 예배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까지 드리고 갔는데 구원이 안 돼가지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그러니까 이 속죄 복음, 이 중생의 복음은 항상 어느 설교 모퉁이라도 잠시라도 뭐 어떤 모퉁이 구석에 가서라도 잠시라도 이 말씀은 포함을 시켜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함이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에 여기에 보니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왔잖아요. 네 사람이 그 들것에 메어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병을 고쳐주는 게 우선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함부터 해줬습니다.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사람은 제사함을 전해도 지독실에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준다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해주는 이 복음을 전해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은 자기가 갖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는 사람이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나 뭐 똑똑하다고 훌륭하다고 뭐 말 비었다고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오늘 여기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가 제3의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작은 자야 내 제3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주로 병 있는 환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 막 육신이 고통스러우니까 병을 고치려고. 그래서 많이 모여들었는데 작은 자야 내 제3을 받았느니라. 제3 받는 게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영혼을 먼저 구원시켜 놓고 그 다음 11절에 가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영혼 구원을 먼저 해놓고 육신의 질병은 나중에 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 방법이 제일 정상이고 지혜롭고 또 우리는 예수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은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들이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 제3의 복음은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귀신 들고 병 걸려가지고 왔는데 귀신 쫓고 병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병을 고쳐주면 육신이 건강하게 오래 살잖아요. 육신이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영혼의 구원이 안 된 상태에서 육신만 병 고침을 받고 가서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것이지. 육신적으로는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도 물론 고통스러우니까 중요하지만 먼저 우선적인 것은 영혼의 병을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을 제3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혼이 제사함받고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도록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육신의 질병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방법이 제일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제사함을 먼저 제사함받고 거듭나게 해주고 그 다음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만 떡 고쳐가지고 가서 영혼의 구원이 안 돼가지고 죽어버리면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잘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유황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차라리 그 반대가 낫지요. 차라리 그 반대가 낫습니다. 영혼이 제사 안 받고 영혼이 구원 받았는데 육신의 질병을 못 고쳐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어렵게 살다가 예를 들어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 육신은 헐고로 돌아가니까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생을 얻을 거 아닙니까? 영혼은 지옥 고통을 안 당하고 행보를 안 당하고 영혼이 주님 나라에 가서 영혼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제사함을 먼저 받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면 더 좋고 어떤 목사님처럼 사박자 1, 2, 3, 4를 나누는데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고침받으면 더욱 좋고 두 번째는 영혼은 구원받고 육신은 구원 못 받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는 막 아파서 고통을 당하지만 영혼을 구원받으니까 그나마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육신은 모든 질병을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살다가 영혼이 구원을 못 받으면은 이 땅에는 잘 살다가 지옥을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영혼도 구원 못 받고 육신도 막 병으로 아파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병으로 아파가지고 고생하면 그건 뭐 너무너무 비참하고 어렵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근데 현실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영혼도 구원 못 받고 몸도 아파가지고 그냥 고생하고 그러니까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치료받으면 건강하면은 그 더 이상 좋을 게 없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영혼이라도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육신은 좀 아프더라도 참다가 주님 만나면은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 재림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받아가지고 더 깨끗한 영의 몸을 입고 영혼은 거듭나서 제사받고 거듭났으니까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영생복 합쳐가지고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육신은 건강하게 병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살다가 영혼을 구원 못 받는다든지 육신도 구원 못 받고 영혼도 구원 못 받았든지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하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왜? 복음은 못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제사 안 받고 거듭나야 되는데 그걸 복음을 그러니까 거듭난 전도자로부터 제사함을 받은 전도자로부터 반드시 제사 안 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가장 이 땅에서 큰 은혜고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생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오늘 여기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언제 받았지요? 이 사람이? 제사함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어제 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실 때 그 안수하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몸으로 넘어가고 전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중풍병자의 죄도 예수님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중풍병자의 모든 죄를 지금 넘겨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이 중풍병자의 죄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되는 우리 인류의 모든 대표자가 되는 세례 요한의 그 안수하는 그 세례 침례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넘어간 거예요. 그때 넘어갈 때 이정규 목사의 죄도 넘어갔고 이 중풍병자의 죄도 넘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그 간음하다 잡힌 그 여자의 죄도 예수님에게 넘어간 것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의 죄도 넘어간 것이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까 어떤 서기관들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도를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도의 내용이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인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피를 흘려서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놓아야 됩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다면은 이 어떤 서기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이 주변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중풍병자만 왜 죄를 사해줍니까? 예수님 내 죄도 사해주세요. 예수님 나도 제사함을 받고 싶습니다. 내 죄를 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논해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로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대항하고 배척하잖아요. 이 서기관들이. 서기관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인데 이 지금 소경들이에요. 예수님을 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중풍병자는 내 제사함을 받아내려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 내 죄도 사해 주세요. 나도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나도 제사함 받고 싶습니다. 이래 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로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도 모르고 성녀로 잉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구세주 구원자인 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는 거와 병 고치는 거 어떤 것이 쉽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제사함이 100번 중요하고 병 고치면 쉽습니다. 쉬운데 제사함은 어려워요? 제사함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해놨어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처리해놓고 다 청산해놓고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다시 정케 깨끗하게 다시 깨끗하게 하기도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어렵습니까? 너무 쉽지. 제3 죄가 없어야 지옥을 안 가고 천국을 간다 그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죄를 벗겨주는 게 뭐 내 힘으로 벗겨줍니까? 예수님이 벗겨난 걸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미 죄를 사함된 것을 죄에서 다 죄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다 해방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또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죄 사함이 안 되면 어떤 무슨 일을 해도 구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구원이 돼? 죄 사함 못 받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고 충성 봉사를 하고 뭐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구원해 줍니까? 그 좋은 일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은 예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니까.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해야 된다니까. 병 고치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쫓아나오면 병이 고쳐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사함이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에요. 병 고침도 중요한 것이고. 귀신이 열심히 쫓고 병 고치는 사람들 보면 속죄복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죄사함도 안 됐는데 병 고치지요? 무당도 병 고치고요. 뭐 의사도 병 고치고요. 병 고치는 얼마나 많아요. 저 산에 저 스님도 병 고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죄사함을 줄 수 있어요? 죄사함의 복음을 알아요? 스님이 죄사함 알면 왜 저 산에 그 앉아 있겠어요? 절간에. 뭐 그것으로라도 성경을 보고 죄사함 받으면 물론 되겠지만은, 근데 이 성경을 읽고 자기 혼자서 제사함 받기가 어려워요. 가르쳐 줘야 돼요. 먼저 제사함 받은 사람, 먼저 거듭난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 줘야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자기 혼자 연구해가지고 제사함 받고 거듭난 다음에는 성경을 많이 그냥 인쇄를 해가지고 저 북한 땅이나 중국이나 무슨 뭐 스님이나 다 나눠주고 이거 성경 읽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세요 그래버리면 되지요. 근데 이 선교사를 왜 파송합니까? 성경만 다 나눠줘 버리면 성경 읽고 구원받으면 될 건데. 그러니까 먼저 거듭난 사람이 그 복음을 가르쳐 줘야 돼. 전한 자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믿고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사람이라야 바르게 성경을 빨리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전도자나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사함과 병 고침 어느 것이 쉽습니까? 병 고침이 쉬워요.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되니까. 제사함은 오직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사함을 아는 사람은 제사함이 아주 쉽습니다. 왜?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정립을 해 있으면은 어느 누구든지 죄를 사해 줄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받아만 들인다면 복음을 전해 줄 수 있으니까. 뭐 돈이 들어요, 뭐 무슨 뭐 큰 노력이 들어요. 그냥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복음을 그걸 깨닫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다시 전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고 뱅고치고 들어가는 사람은 많은데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구원을 얻고 가는 사람들이 참 소수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예수님의 뜻에 합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합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좀 우리 서울에 계시는 최 목사님이 간단하게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의 뜻이 뭔가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좀 걸리네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어떤 사람에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친 사람,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적은 권능입니까?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오늘 봅시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이 구약시대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거, 그것이 선지자 직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신약시대로 말하면 목회자지요. 전도자, 목회자. 그 다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사람이 귀신 쫓는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단한 겁니다. 또 많은 권능, 기적, 이적, 표적, 능력, 이런 게 많은 권능, 권세 있는 그 능력, 이런 거 하는 게 그 쉬운 겁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 행하는 자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왜 불법을 행했지요? 자, 이거 보세요. 물론 이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게 자세히 보세요. 이게 영적인 일입니까? 육신에 속한 일입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영적인 일입니까? 육신의 일입니까? 육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육신에 해당되는 일. 제사 안 받고 거듭나면은 영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가 뭡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열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기적, 이적, 표적을 보여주고 선지자 노릇하지만은 사람들의 죄와 영적인 사망, 죄와 사망과 율법 못 지킨 저주에서 풀어주고 벗겨주고 해결해 줘가지고 영혼을 구원시킨 열매가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시킨 제사 안 받은 열매가 있습니까? 여기 육신의 열매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기 자신도 죄가 있는 상태로, 죽은 영인 상태로, 제사 안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에요.
자기 자신도 재산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뭐 귀신 쫓고 뱅고 치고 뭐 많은 권능을 행하고 또 뭐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재산받고 거듭나서 영혼이 구원받은 열매가 있습니까? 영혼 구원받은 열매가 재산받은 열매가 있어요? 육신의 일들이에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제대로 재산받고 거듭나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이런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도 구원 못 받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불법자고 사기 행위고 가짜 하나님의 종이고 가짜 지도자예요. 불법자예요. 불법자. 위법, 범법, 불법자라니까. 예수님이 불법자다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도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구약시대로 말하면 선지자들. 구약은 선지자.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전도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자 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주고 죽은 영을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이 부활이 육신의 부활의 담보도 되고 우리 죽은 영의 담보도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거듭남의 담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잖아요.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해줘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잖아요. 죄를 짓든지 지은 죄를 사함받지 못한 죄인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는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 마귀의 노예, 마귀의 포로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죄인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100% 지옥 갑니다. 제사함받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해서 100% 지옥 유황불 행불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제사함도 안 된 죽은 영이 거듭나지도 못한 하나님 선지자, 귀신 쫓고 뱀 고치는 자,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하지 않는 거, 못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함 받고 거듭난 이후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제사함을 시켜주고 또 뱀고침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받고 육신도 치료를 받고 육신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기는 지금 육신의 일만 나오지 영적인 일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영적인 일이 안 나와요. 육신의 일만 나오지.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사기 행위예요. 불법자입니다. 영혼은 천국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은 못 시키고 제사함은 못 시키고 그냥 귀신 쫓고 뱀 고치고 귀신 쫓고 뱀 고치는 게 뭐 그거 한다고 하나님 종이에요? 귀신 쫓고 뱀 고치는 거 요 산에 가면 선임도 하고 무당도 하고 또 모세 시대 뭡니까 이방 술사들도 하고 뱀을 지팡이로 만들고 지팡이를 배엄으로 만들고 이방 술사들도 그걸 했잖아요. 기적 이적 표적을. 그러니까 제사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해도 얼마든지 귀신 쫓고 뱀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는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대속의 담보로 대속의 담보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귀신 쫓고 뱀 고치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고칠 수 있는데 예수 이름 권세가 아니더라도 귀신을 쫓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당도 쫓고